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남경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정 구절을 두고 각자가 이해하는 관점이 다를 때가 있음을 봅니다. 같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말 그대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을 잠언 29장에도 그런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3절인데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포악한 자도 다 서로 섞여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래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시나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같은 구절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다 섞여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 분이시기에 포악한 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구절로 말이지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에게는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사실 학자들 간에도 의견은 나뉩니다. 그 말은 양쪽 다 해석 가능하다는 말이겠지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모두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 구절에서 포악한 자라는 의미는 남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자를 받아서 상대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두 부류의 사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는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뒤에 나오는 포악한 자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것을 암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 분이기에 포악한 자들은 자신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착취하는 가난한 자에게도 빛을 주신 것을 깨닫고 그들을 향한 포악함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돈을 착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멸시하거나 착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 자로 변화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Let's Read the Bible 잠언 2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Let's read the Bible 잠언 2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오보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